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주님의 씨앗을 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은 가지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상처와 쓴뿌리들을 하나님 씻어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7편 실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원액이라는 게 있죠. 뭐 이렇게 산삼도 원액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듯이 이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우리 시편 37편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한번 풍파를 겪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 계시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그 경험적인 교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천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그 원천에서 생명의 원천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교훈인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수가 없느냐? 내 마음에 쓴뿌리,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내 마음에 생긴 이 쓴뿌리와 상처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편견이라는 게 생기고 내 생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나와 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는 내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굉장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굉장히 척박한 현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땅, 우리의 마음에도 땅이 있거든요. 이 천국,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이 기경이 돼야 돼요. 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알질 못하죠. 아무것도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 앞에서 순전한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주님의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가 보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지 않고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말씀이 영생수예요. 생명의 강물이에요. 복락의 강수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말씀으로 샤워를 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다른 어떤 체험보다도 여러분 그것이 그 순간이 너무나 귀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렸을 적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계속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현실은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의 허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돈도 많이 쌓고 그리고 또 정말 명예도 얻고 권력도 취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절에 아예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평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편 73편 아삽의 시편을 보면은 아삽은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주 배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73편 1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이게 더 오히려 시편 37편보다 경험적으로 와닿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아삽의 시편에 표현된 이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된 이 마음이 어쩌면 더 우리 현실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정말 잘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난 너무나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때 시편 37편의 시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기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순수하게 내 마음에 그것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말씀이 일합니다.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2차, 3차 계속 연쇄를 꼬리를 물고 오는 그 죄악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미리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지 몰라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뭔 아름답고 멋진 것들을 세우고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덧없음이라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덧없는 정말 흙과 같은 먼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생은요 길어야 100살이에요. 여러분 100살 동안 잘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 100살 동안 정말 고생은 고생 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0살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영원한 미래,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영원히 거할 그 땅이 있어요. 그 천국의 킹덤의 땅이 있어요. 그 킹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의 다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뭐 부족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천국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하면은 오히려 넉넉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넉넉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 내 거는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썩어질 이 땅에서 수고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실이 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 이 그의 성실 헤세드예요. 주님이 성실하다. 주님이 신실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에 무엇을 행하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성실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것이 영적인 충만한 그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여기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것은 제가 원문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 헤세드 아니면 에무나일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달콤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강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지금의 모습, 현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또 기뻐하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앞길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 카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이 세상에 모든 뭐 신용카드 잡다한 카드들 많이 있죠. 그거는요 빚더미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의 신용카드는 정말 그 비밀 카드는요 여러분 영원한 카드예요. 그건 빚이 아니에요. 은혜의 카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왜 내가 하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께 맡기질 않냐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러는 것은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그때 회개할 타임이지.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애써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맡겼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거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한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이 빛이라는 말이 여기 오르라고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실 때 오르로 창조하셨죠. 이 오르가 들어오셨죠. 이 오르 빛 정오의 빛같이 하겠다. 이 공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 우리가 사실 공의롭지가 않아요. 우리의 째다카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이 째다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사실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정오의 빛,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런 정오의 빛으로 삼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복돼서 잘 돼서 막 행복하게 해서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이 정오의 빛같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그것에 비하면은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가 참 사실 부족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높이 올리시는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붙이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보고 악한 자들의 활동들을 쫙 보면 내 마음이 똑같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미러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똑같이 분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분을 만들 뿐이니까 차라리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주님께서도 그랬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땅이 무슨 땅일까요?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킹덤의 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예, 그곳을 보니까 천국에 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악인들이.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마음속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열렸어요. 그 길을 충성스럽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받고 그것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11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요. 37편 말씀은 그 보통 이제 그 히브리 시편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이렇게 알렙벳, 김멜, 달렛 해가지고 A, B, C, D 그 맨 앞에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시편을 만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37편이에요. 문학적으로 보면 히브리 문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 37편은 정말 마치 이 어떤 영적인 권위, 어소러티를 가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자꾸 충돌이 되고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나의 상처들 또는 이것이 상처가 깊어져서 트라우마가 되죠. 쓴뿌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말씀 앞에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서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은 빛입니다. 빛으로 우리가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아가면요 다 녹아져요. 치유가 돼요. 진실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치유가 될 때 우리는요 다시 새롭게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37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고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 말씀 앞에서 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내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내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과 육체와 모든 부분들을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함이 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